하나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입니다.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같이 하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 요한복음 1장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었는가, 이 땅에 몸을 입고 오기 전에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던 창조주였다. 네, 그분이 이제 이 땅에 이제 오신 이야기가 이제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이 나오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이제 증언하고 있고, 또 그 일로 인해서 요한의 제자, 그 요한의 제자 두 명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서 이제 요한의 시대에서 이제 예수의 시대로 이제 옮겨가게 되는. 그래서 요한의 제자 두 명이었던 요한과 그리고 안드레가 제자가 되고, 이 두 사람이 예수를 만나게 되자 이들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제 확신하게 되고, 그렇게 되자 그 안드레가 자기 친형이었던 베드로를 불러 시몬을 불러서 제자가 되게 하고, 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빌립과 나다나엘이 이제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바로 요한의 제자가 예수의 제자가 되는 이 변화입니다. 그 요한의 제자가 어떤 의미입니까? 그 요한의 제자는 바로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고 있다는 반성을 하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는 의지를 갖고 내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고 결단하며 결심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전부 요한의 제자들이에요. 그러나 그 속에서 요한의 제자들이, 또 요한과 요한의 제자들이 갈망하는 건 그렇게 살려고 하지만 자신의 한계, 그리고 자신의 모순적인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신의 모습과 함께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자기의 죄성, 그리고 나의 그것을 이기지 못하는, 제대로 살지 못하는 나의 한계를 발견하면서 바로 선지자들이, 또 모세가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왔을 때 우리의 한계와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그 그리스도가 오므로 우리의 나 개인의 완성과 또 우리 공동체 구원이 이루어질 거라는 소망을 갖게 돼서 모든 그 요한으로 상징되는 구약의 성도들이, 또 그 종들이 메시아를 갈망했다는 거죠. 자, 지금도 적지 않은 신자들이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 앞에 내 양심에 따라 또 신앙의 말씀에 따라 반성하고 후회하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좋은 모습을 보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런 분들은 전부 요한의 제자들이죠. 내 스스로, 내 반성, 나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100% 모두 느끼는 건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의 한계와 나의 인격의 모순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모든 사람들이 결국 느끼는 것은 내 힘으로
내가 온전히 살 수 없고 나의 능력으로 내가 제대로 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됐을 때, 그때의 마지막 구하는 건 메시아, 그리스도, 주님이 나에게 필요하고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능력이 나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은 메시아를 갈망하고 메시아가 나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가는 것이라면, 예수의 제자는 그 메시아와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내가 주체자가 되고 내가 독립자가 돼서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을 주의 말씀에 잘 맞추려고 노력하는 입장이라면, 이제 예수의 제자들은 그 노력하는 마음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나의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의 생각을 들으며 나의 생각을 예수의 생각으로 대체하고, 나의 감정이 아닌 예수의 감정으로 나의 감정을 대체하기를 원하며 기도하고 말씀을 펴게 되는 거예요. 즉 주인이 내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내가 주인이어서 내가 말씀을 보고 내가 내 양심을 만나게 된다고 한다면, 이제 거듭난 새롭게 된 성도들은 내가 주체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생각하는 것을 내가 생각하고 예수의 의견을 나의 의견으로 대체하고, 그리고 예수의 생각에서 나온 감정들, 그 은혜와 사랑들을 나의 감정으로 받아들이고, 그러한 내 인격과 생각과 감정과 의지, 즉 주님과 동행하는 존재 방식이 달라진 거예요. 그 전까지 존재 방식의 주체는 나 홀로 하나님 앞에 섰다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주님과 함께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리스도가 이제는 나와 동행하고 나와 함께하는 이 주님과 함께하는 존재 방식, 이 존재 방식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시대요, 은혜의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제자들을 삼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단순히 한 사람을 구원한다는 정도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연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으로 상징되고 있는 자신이 주체자가 돼서 신앙생활을 했던 시대에서, 살아갔던 시대에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이 주체자가 돼서 살아가는 그 존재와 그에 의해서 만들어진 문화, 즉 하나님의 나라, 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우선이 되는 바로 그 나라, 그 의가 이제 열려지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신앙생활은 단순히 교회에 왔을 때 이 교회 안에는 두 부류의 사람, 요한의 제자가 있고 예수의 제자가 있다는 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요한의 제자인지 아니면 예수의 제자인지 분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독립자로, 주체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여러분의 의지와 노력으로 주님 앞에 서서 좋은 모습 보이려고 한다면 죄송한데, 뜻은 좋은데 할 수 없는 여러분 한계의 모순에 여러분 발견되고 부딪히게 될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가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의 그 생각과 그 마음을 내가 받는 것으로부터 신앙하는 신앙생활이 예수가 우리에게 준 새로운 존재요, 새로운 시대의 모습인 걸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건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마데테스라는 이 제자라는 말은 이 스승과 함께하고 따라가고 모방한다는 뜻이에요. 즉 제자는 스승 없이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즉 제자가 된다는 건 바로 스승과 함께 존재하고 스승을 넘어서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스승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고, 내 생각을 스승에게 관철시키는 게 아니라 스승의 생각에 나의 생각을 맞추고 그 생각을 순종하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스승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스승이 하는 일에 동감되지 않아도 스승이기 때문에, 그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를 신뢰해서 그분의 생각과 뜻을 따라가고 순종하게 되는 게 마데테스, 제자들이 하는 거예요. 흉내내고 모방하는 게 제자들이 하는 것이란 말이죠. 자, 여러분, 지금 우리들은 주님의 제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이 주체자가 돼서 여러분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죄송한데 그 기준이 사실은 진리를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기반이 아니라 나의 아픈 과거, 한계와 모순 속에 있던 나의 과거가 만들어준 기준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판단, 여러분의 생각이 진실과 가깝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진실과 가깝지 않은 그 생각들이 여러분의 감정을 만들어냈기에 그 감정은 더욱더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큰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제 나의 생각, 나의 감정을 부인하고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받기로 기도하시고 말씀을 펴시고 그 주님을 만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이것은 단순히 한 개인의 변화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제자가 된다는 건 개인의 변화를 넘어서서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된다는 말인 거예요. 여러분, 각 시대마다 바로 주님의 나라, 주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그것이 필요한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또 여러분 개인에게서도 뭔가 이 나라가 새로워져야 된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또 한국교회가 새로워져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의 가정이 이제 새로워져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새로워져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 제자가 된다는 것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간다는 것을 또 의미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 예수의 제자들을 여러분 부르시는 장면은 3년 뒤, 4년 뒤가 되면 이들이 결국 여러분 역사의 완전히 방향을 바꿔놓는 교회를 세우게 되는 주체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 10대 후반과 20대에 철없어 보이는 이 젊은이들, 그러나 메시아를 갈망하고 자기는 부족하고 자신은 능력이 없지만 그 메시아 예수와 함께 동행해 3년 4년을 동행하며 살았더니 결국 이들이 역사의 방향을 바꿔버리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주체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를 모든 사람이 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바뀐다는 게 뭡니까? 간단합니다.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는 겁니다. 새로운 내 자신이 되는 것이고, 새로운 이 인물이 이 공동체 가운데 등장하게 됐을 때 이 공동체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 이제 제자들은 이제 단순히 그냥 제자를 부르셨다는 내용으로 이야기보단 여러분과 제가 제자로서 이 부르실 때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 또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을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면서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예수의 참된 제자로 한번 내 자신을 점검하고 예수의 그 의견으로 우리의 제자됨을 실현하고 도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두 사람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빌립입니다. 빌립은 헬라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부 히브리어나 아람어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빌립은 헬라어로 되어 있어요. 왜 이름을 헬라어로 썼을까요? 그것은 이 빌립이 가지고 있는 지성적인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 동네 말하자면 이제 우리가 베드로 이렇게 부르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 피터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은 이제 미국에서 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자기 이름 필립이라고 한 거는, 필립은 이제 사랑한다는 말과 그리고 이제 말이라는 말이 합쳐져서 필립이라는 말은 말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뭐를 했는지는 알 길은 없지만 분명히 베드로와 같은 동네 사람이고 이름을 말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지었어요. 중요한 건 헬라어로 자기 이름을 했다는 건 국제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빌립은 아주 지성적인 사람인 게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뒤에 보면 12장이라든지 16장 보면 빌립 얘기가 나오는데 빌립은 항상 생각하고 계산하는 거로 나와요. 예를 들어 여러분 오병이어라고 기억하세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기적을 일으켰던 5천 명을 먹였던 오병이어 있죠. 자, 거기가 어느 동네에서 일어난 거죠? 벳세다 광야에서 일어났어요. 여러분 지금 읽으신 본문은 바로 벳세다 얘기예요. 여기가 바로 벳세다고, 벳세다는 누구냐면 베드로의 고향이기도 하고 안드레의 고향이기도 하고 빌립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갈릴리 주변에 있는 벳세다라는 곳인데, 이 벳세다가 지금 정확히 어디냐는 거는 잘 모릅니다. 2곳 정도가 나오지만 중요한 건 갈릴리라는 큰 원형 형태의 큰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 주변 어딘가일 겁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됐는데, 이 빌립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5천 명, 장정만 5천 명이 얼마나 한 10,000명 정도 되는 이 사람들이 예수의 설교를 들으려고 벳세다 광야에 모였는데,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하시죠. 이렇게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빌립아,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먹을 것을 주어야 되겠니? 라고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그때 빌립이 뭐라 그래요? 이제 빌립은 이제 이 동네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먹을 걸 구해야 되는지 정확히 잘 알고 있는 사람이겠죠. 이 빌립에게 그 얘기를 물어보니 베드로도 아니고 안드레도 아니고 빌립에게 물어봤죠. 빌립이 뭐라 그러냐면, 조금씩 가지고 온 걸 나누게 된다 할지라도 이 한 데나리온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제자들 중에 AI 수준인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정확히 얼마가 부족한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이 빌립은 똑똑한 거예요. 이거를 이제 얘기를 했을 때 조금씩 갖고 온 거를 조금씩 가지고 와도 다 모아도 엄청나게 모자라서 사실 불가능해 보입니다. 라는 얘기가 이제 빌립이 했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그 빌립이 가지고 있는 이지적인 그 성질,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렇게 타산적인 현실적인 성격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5천 명이 이 먹이는 이제 요한복음 12장에서 나왔던 이 얘기가, 그다음에 요한복음 14장 가면은 이 빌립이 뭐라 하냐면 좀 보여달라는 얘기를 자주 합니다. 보여달라. 그러니까 이제 이 보여달라는 얘기는 알게 해달라라는 겁니다. 실증적으로 보이게 해달라. 그러니까 이 빌립이 가지고 있는 성품을 우리가 이제 아셔야 되는 거죠. 예수님 제자 중에 굉장히 현실적이고 이지적인 사람이고 지성이 발달한 사람인 게 이제 분명합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이제 장면이 이제 오는데, 참 허술하게도 이렇게 이지적인 사람이 예수의 제자가 되는 건 그냥 한마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그냥 따라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여기서는 예수를 쫓아가는 우리 이제 현대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이지적인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꼭 봐야 되고 계산이 떨어져야 되고 이성주의, 과학주의에 들어가 가지고 이해가 돼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 빌립이 아마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아주 똑똑한 사람이 됩니다.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또 하나가 나다나엘입니다. 나다나엘은 뭐 말 그대로 히브리어에서 이름이 나왔죠. 나다나엘은, 이 나다나엘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 이런 뜻인데, 이 나다나엘은 덕성이 좋은 거예요. 빌립은 지성이 좋다면 나다나엘은 덕성이 좋아요. 왜 이 덕성이 좋냐면 예수님이 평가를 하셨어요. 와서 봐라, 제자들 몇 명에게 봐라, 참된 이스라엘 사람이고 간사한 것이 없는 우직한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이 덕성을 말합니다. 근데 이 나다나엘은 여러분, 성경에 그 뒤에 기록이 딱 한 번 나오는데 예수가 부활 승천할 때 한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덕성은 되게 좋은데 한 일이 없어요. 할렐루야. 주로 잘 믿은 일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여러 가지 에피소드도 많고 잘한 거 못한 것들이 있다면, 이 나다나엘은 잘했는지 못했는지 알 방법은 없고 그냥 꾸준하게 갔어요. 전설에 의하면 나다나엘은 맨 나중에 선교를 인도와 아라비아 쪽으로 하다가 껍질이 벗겨져서 죽어요. 그러니까 순교를 당하는데 껍데기를 다 벗겨서, 요한의 그 전설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은 이제 성경에 이제 한 2번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전설로서 이제 들려지는데, 이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덕성이 좋다 보니까 잘 드러나는 어떤 행동들은 하지 않으나 참된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빛을 보면 말이에요, 여기 이제 천장을 보시면 등들이 보이죠. 요거는 이게 눈에 저거 빛이다 이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자세히 보시면 이 공간에 빛이 있죠. 이건 안 보이지만 빛이 있는 거잖아요.
이걸 다니엘서 12장에 뭐라고 되냐면 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은 사람들이 있고 공간, 궁창, 공간을 채우는 빛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바로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베드로라든지 요한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분명히 선명히 보이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서 쓰임 받고 있는 종들이 있는가 하면 나다나엘처럼 도대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그 믿음을 꾸준하게 진행하면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정말 공간을 채우는 빛처럼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그야말로 참된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간사함이 없는 참된 믿음을 보여준 나다나엘 같은 사람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성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덕성이 있어서 보이는 듯 보이지 않는 듯 주님을 섬기는 이런 제자들도 있다는 거죠. 자, 이런 다양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되는데 이 제자가 됐다라고 하는 얘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새로운 시대가 이런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서 열려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한국 사회와 전 인류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이는 주님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국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지 않으면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자신의 이 세상을 보내신 주님의 뜻을 이루기란 어렵다. 저는 분명히 우리가 새로워져야 될 때가 됐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 새롭게 되어야 될 이 나의 존재, 그리고 또 다시 새롭게 되어야 될 우리의 가정도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한국교회가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한국 대한민국의 이 국가와 이 민족이 새롭게 돼서 속히 선진한국, 이 복음한국, 통일한국, 선교한국을 완성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 자신이 새롭게 제자로 거듭나게 되는 시점이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마치 키질을 하듯이 알곡과 쭉정이를 분별하듯이 우리 안에 있는 쭉정이 같은 신앙의 요소들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알맹이 같은 신앙의 요소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또 어떤 신자들은 알맹이 같은 신자들의 제자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신자들은 군중처럼 있는 쭉정이 같은 신자가 있을 수도 있다. 어떤 신자들은 자기의 노력으로만 하려고 했던 요한의 제자와 같은 복음주의를 가져간 율법주의에 소속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참으로 주님과 동행하게 되는 복음주의에 속해져 있는 사람들도 분별되게 될 것이다. 이걸 알 방법은 본인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저 자신에게 이 5월을 맞아서 한번 생각하는 건 나의 신앙이 쭉정인가 알곡인가는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내가 진짜 제자인가 아니면 나는 군중인가 이걸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불편한 이 자문자답을 우리는 이 달이 가기 전에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되는 이 참된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 그 제자가 바라봐야 될 우리의 스승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제자로 다시 한번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보십시다. 43절을 보시면 거기에 그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튿날 갈릴리로 나가려고 했습니다. 갈릴리로 나가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동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그가 예수님이 빌립을 봤습니다. 자, 빌립을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말을 겁니다. 다음날 여러분, 이제 빌립이 찾아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직접 부른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양합니다. 뭐냐면 요한의 제자들은 요한이 가라 그런 거고요. 그의 스승이 가라 그런 것이고요. 또 베드로는요, 바로 그의 동생 안드레가 안내한 것이고요. 여기 빌립은요, 예수님이 직접 부른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그를 말을 걸었습니다. 그한테 뭐라 그럽니까? 다짜고짜 나를 쫓으라. 빌립은 얼마나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인데요. 이름 자체도 국제적인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설명이 없어요. 그냥 다짜고짜 나를 쫓으라고 명령을 주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영적 해안, 통찰력, 안목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빌립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는 지금 알 방법이 없습니다만은 요한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이제 예수님에게 찾아온 사람들은 상당히 많이 있었고 그중에 한 70여 명은 아주 가까이 있었지만 이제 1년이 지나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한 지 1년쯤 지났을 때 철야 기도를 하시고 난 다음에 12명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 12명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제 예수님의 12제자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우리가 주님을 쫓아가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요한복음이 얘기하고 있는 거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간 것 같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를 알고 계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간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왔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은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믿어주셨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이 모든 시작은 주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이미 빌립을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가 이제 가지고 있었던 건 빌립은 뒤에 본문을 보시면 알겠지만 빌립이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한 지식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다나엘에게 설명을 할 때 그 여러 선지자가 말했고 모세가 기록했던 그 이름, 그 사람이 지금 바로 나사렛 예수다라고 정확하게 이제 분별을 하고 한 것을 보아서는 이 빌립은 단순히 그냥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었던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만약에 온다면 어떤 기준들이 있다라는 걸 구약 선지자들의 글과 모세의 글을 근거로 이해하고 있었던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빌립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을 때 이제 그 부분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됐겠죠. 근데 여기에 보시면 빌립을 보자마자 나를 쫓으라라고 이 이지적이고 지성적인 이 사람에게 현실적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근데 놀랍게 그것도 이제 명령이 현재형입니다. 지금 쫓아라. 그런데 이 빌립이 이걸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빌립은 아주 훌륭한 주의 제자가 되죠. 물론 공생애 내내 굉장히 많은 자신의 이성적인 생각 때문에 예수님과 여러 가지 의견의 불일치가 일어나는 기록들이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사실은 빌립은 본질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란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그 빌립의 이 부족함을 마치 그 정반대 개념이죠. 이런 이지적인 사람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오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설명해 줘야 됩니다. 이성적으로 충분히 논리적으로 합당하게 설명을 해야 그래야 그러면 간다라고 우리가 하는 거죠. 근데 이 본문에서는 사실 이 본문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설명을 듣고 설득을 당한 사람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아멘으로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제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전도왕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전도왕. 그 해에 지금 제가 기억이 46명으로 기억하는데 43명 아니면 6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7월 달에 예수님을 믿고 그해 12월에 46명, 43명인지 6명 지금 헷갈리는데 그걸로 전도왕이 됐습니다. 2등이 6명이가 7명이었으니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이제 숫자로 제가 등록을 쫙 시켰습니다. 그때 했던 게 어떤 거냐면 제가 어떤 방식을 썼냐면 제가 이제 야구 선생활을 이제 하다 보니 애들이 이제 동네 사람들이 제가 야구한 줄 다 알고 있으니까 그때 이제 아이들 선후배들 이제 동료들한테 주일날 되면 아침에 한 8시쯤에 자 우리 이제 어디로 나와 그러면 애들이 다 야구하러 와 그러면 이제 저랑 이제 야구하는 걸 이제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갖고 이제 캐치볼하고 이렇게 되면 굉장히 좋아하고 그래서 이렇게 가르쳐주면 좋아하는데 다 모입니다. 그러면 7, 7, 8명 뭐 어쩔 때는 20명 모입니다. 그럼 이제 얘네들 데리고 어떻게 되냐면 교회로 갑니다. 그러면 애들이 왜 교회로 가냐고 이렇게 얘기하면 잠깐 들렸다 가자고. 그냥 이제 데리고 들어갑니다. 무조건 다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나면 이제 거기다 얘기가 빨리 등록 받으라고 이렇게 다 얘기합니다. 그러면 오자마자 애들이 영문도 모르고 등록을 막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한마디 던지죠. 이쁜 애도 있어 몇 명. 딱 그러면 애들이 확신을 갖고 쑥 들어갑니다. 그래갖고 이제 쑥 들어가면 이제 저는 제 생각은 뭐였냐면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나는 교회를 갔는데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옛날에 예배당이 열려져 있었다고요. 나는 예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딱 앉아있으면 왜 이렇게 눈물이 나고 계속 내가 했던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얘기하는 거야. 뭐 계십니까? 계시는 거죠? 계실 거죠? 뭐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근데 그냥 눈물이 나고, 근데 또 기도하는 분들이 몇몇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막 눈물 흘리면서 막 그때 당시에 주일학교 선생님 박한주 선생님, 지금 목사님 되셨는데 박한주 선생님 막 눈물 흘리면 그분은 눈물이 너무 많아. 그러면 내가 항상 10시쯤에 가면 그분은 벌써 와 있는데 뭐 콧물이 여기 줄줄줄줄 막 이렇게 달려, 뭐라고 얘기를 하고 막 울고, 그런 사람이 몇 명 있었습니다. 전 맨 뒷자리에 앉아갖고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두 분이 막 흘러. 그래서 내가 늘 했던 게, 저 도와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그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가면, 아니 울고 좀 도와주세요 몇 마디 하고 이러고 이제 한 30분 있다 가면, 마음이 살 것 같아. 그리고 왠지 내가 이렇게 해서 미래가 뭔가 이렇게 살면 사라질 것 같은 희망을 조금 보는 거예요. 어려움이라도 이렇게 하면은 이제 넘어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제가 생각에 친구들을 좀 전도하고 싶었고 막 오게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엉터리로 46명을 이렇게 등록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 2명이 목사님이 됐습니다. 그때 엉격결에 왔던 사람 중에 2사람이 목사가 돼. 그러니까 나는 내가 성경 공부를 가르친 적도 없고, 난 단지 얘네들이 교회를 다녔으면 좋겠어. 나처럼 그냥 그 마음 때문에 그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해갖고 무조건 교회 오게 했는데, 그게 그때 당시는 내가 좀 부끄러웠어요. 내가 이렇게 실력이 없어서 예수의 복음도 잘 모르고, 그래갖고 너무 한 몇 년 동안은 내가 이렇게 전도한 게 너무 좀 창피하고, 그래서 내가 공부를 하고 실력을 쌓였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계속 전도 활동을 하고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제 한 10년쯤 지난 다음에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전도는 설득이 아니라 이렇게 오라고 초청하는 것이고, 내 체험과 내 확신을 갖고 초청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선포하는 것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사실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이 말을 너무 논리적으로 잘하는 것 때문에 설득을 당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은 이 믿음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의 감동으로 누군가에게 정말 전하고 싶고 초청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이것이 논리적으로 되느냐 안 되느냐 상관없이 여기서 늘 말하는 와 보라 라고 말하듯이, 여러분 그것에 제한을 대지 않고 여러분 그렇게 초청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이건 뭐가 중요하냐면, 예수님의 제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닮아가는 인격적인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만, 성경 사복음서의 사도행전에 나타난 예수님의 제자됨이 가장 핵심이 뭔지 아세요? 그건 바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그들을 초청하는 일이 이 제자됨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것은 단순히 어떤 몇 명이 아니라 실제로 초대교회 제자화가 일어나고, 그들이 제자가 됐을 때 감동을 받고 초청한 사람들은 베드로의 설교 들으면 3,000명, 5,000명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등록되는. 여러분, 어떻게 3,000명, 5,000명 그 자그마한 예루살렘 도시에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여러분, 이것은 지금 우리가 제자 양육을 하고 현대교회가 놓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가 경험한 것이 확신이 됐다면 이 일은 가장 우선적으로 되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것은 등록교인을 늘리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다라는 이 확신을 내 안에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 사람이 할 가장 일반적이고 우선되는 일은 내 주변의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제자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또 실제로도 여러분, 가장 좋은 제자 양육은 성경 구절을 많이 외우고 어떤 생활 습관을 바꾸고 하는 일이 제자 양육의 중요한 일이지만, 실제로 제자로 온전하게 되는 가장 핵심적인 사업은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 위해 기도하고 그가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이 일을 위해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을 투자하고 거절을 당하는 일체의 일들이 나를 참된 제자로 만드는 가장 좋은 성장의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제자냐 아니냐는 건 여러분들이 헌금 생활을 하고 종교 생활을 하고 하는 부분은 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의 핵심은 예수님을 만나보니, 내가 체험해보니,
내 이것을 사람들에게 증언하게 되고 그 사람들을 예수에게로 초청하게 하는 이 일이 제자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제가 내가 제자인가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제자로서의 가는 일의 핵심은 그 영혼에게 있고 예수님에게 있고 영혼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입니다. 이 영혼, 생명에 대한 내 태도와 자세가 제자의 정도와 강도를 측정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번 주일에 우리가 검증해 보시고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제자의 지금 모습, 그 태도와 자세와 모습을 갖고 있는지를 한번 좀 점검해 보십시다. 여기에 빌립은 예수님을 만났고 만나자마자 그는 나다나엘을 쫓아갑니다. 자, 보십시다. 우리 45절을 보면, 여기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을 했습니다. 모세가 그리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율법에 기록한 그 이름, 우리가 그 이름, 바로 그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났다. 그는 나사렛에 있는 예수였고 요셉의 아들이다. 왜 나사렛 자를 붙였을까요? 그것은 그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이 많았겠죠. 당시에 예수아라는 이름이 많았을 겁니다. 근데 그 예수아 중에서 뭐예요? 나사렛에 있는 예수, 그 나사렛에서 요셉의 아들인 예수.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목한 거예요. 이 빌립이 얼마나 이성적인 사람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야 이렇게 이규 같은 거죠. 예수야 예수 이럴 텐데 그렇게 안 하고 나사렛에 있는 요셉의 아들 그 예수가 바로 그 사람이야. 정확하게 얘기를 하게 된 거죠. 자, 여기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46절에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나다나엘이 그에게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어떤 선한 것이 그 나사렛에서 태어날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은 이 나다나엘도 정확히 메시아가 어떤 기준에 부합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당시의 메시아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라고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뭐냐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라고 예언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나올 수 있냐. 여기서 선한 것이라는 말은 좋은 게 나온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메시아가 거기서 어떻게 태어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메시아에 대한 질문인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바로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호적을 다시 이제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아버지 요셉의 고향인 바로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 등록을 하러 여행을 떠났다가 거기서 출산하게 되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되죠. 근데 이 사실을 이제 알고 이제 그 임금이, 이제 헤로드 임금이 그 난지 2년 밑에 된 애들 전부 죽이려고 하는 거죠. 태어나서 이제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집트로 가셨다가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오시는 일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 이전 기간에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실 때 동방박사가 예수님 태어나자마자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이 태어나고 한 1년쯤, 몇 달쯤, 최소 몇 달이 지났을 겁니다. 그 기간 안에 이제 별을 쫓아왔고 왕궁에 들어가서 메시아가 나셨다고 이야기했을 때 헤롯이 2년 정도, 태어나지 2년 정도 된 아이를 전부 죽이게 되는 일이 있을 때 예수님이 이제 이집트로 이제 이전하게 되는 이제 그런 과정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실을 잘 모르는 당시에 이 나다나엘과 빌립에게 있어서는 분명히 예수님이 맞는데 베들레헴 출신이 아니라 나사렛 출신이라는 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자, 이렇게 된 자 빌립이 뭐라 그럽니까? 자, 빌립처럼 똑똑한 사람이 여기에서 설명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자기는 확신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다나엘, 형인지 동생인지 모르지만 나다나엘 와 봐. 와서 내가 설명을 못해서 와서 보면 알게 돼. 이 사람이 메시아야 라는 말을 하게 된 거죠. 이 제자가 계속 확산되고 이 복음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일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저 멀리 있는 어떤 대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체험, 만나고 듣고 보고 느끼는 거죠. 예수를 체험하게 되니까 설명은 해야 되겠는데 이 설명이 충분하지 못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그분을 만났어 라고 하는 이야기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만난 이야기를 증언하는 겁니다. 그 증언을 하고 마지막에 하는 게 뭐죠? 언제나 그 증언 갖고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 언어에 한계가 있죠. 자, 가장 중요한 것은 백문이 불여일견인 거죠. 어떻게 합니까? 와서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해 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게 되려면 체험을 해야 되는 거죠. 예수는 멀리 있는, 하나님은 저 멀리 있는 대상이라면 체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건 종교적인 열심이 되고 율법적인 우리의 노력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헌금을 내면서 고행을 하고 봉사를 하면서 고행을 하고 이렇게 하는 고행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나의 이야기를 나누고 그 주님의 정서를 느끼고 나의 정서를 전달하면서 그 주님의 의견과 주님의 마음에 나의 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여 그분을 흉내내고 모방하고 순종하며 따르는 일체 일들을 통해 내 생각이 아닌 주님의 생각이 옳았고 내 감정이 아닌 주님의 감정이 옳았다는 걸 체험하는 거예요. 그 주님과의 체험은 결국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갖고 기도함으로 그분의 마음을 느끼게 되는 일들이 필요한 거라는 거죠. 이게 없이 그냥 주님은 멀리 계시고 난 그리스도인이니까 거짓말하면 안 돼, 그리스도인이니까 주일날 가야 돼, 이렇게 하는 신앙생활은 여러분이 그냥 혼자 하는 것이고 이건 정확히 종교인 것입니다. 주인이 바뀐 것, 그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간증을 할 수 있는 건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일이 우선이 되는 일인 거죠. 저는 우리 아름다운 게 모든 성도들이 여기 아주 좋은 방법이야. 내가 경험했다면, 확신한다면 와라, 봐라, 직접 네가 만나라 라고 얘기하는 것, 이게 최고의 방법이라는 거. 여러분, 이걸 통해 주님이 그 온 사람들을 만나주시는 역사들이 저는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오라 그러니까 또 왔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친분 관계를 알 수 있죠. 신뢰 관계를. 오라니까 왔습니다. 예수가 그를 가리켜 말했습니다. 봐라. 아마 옆에 제자가 몇 명 있었을 겁니다. 그 제자들에게 봐라. 누구를 가리키면서? 저기 예수에게로 오는 나다나엘을 가리키면서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참된 사람이다.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정확히 이 사람처럼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덕성, 인격을 알 수가 있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정확한 기조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서 그 속에 이렇게 딱 꼬집습니다. 그 속에 간사한 게 없다. 거짓말하거나 부풀리거나 하는 게 없이 진실하고 아주 이 사람은 참된 사람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이야기가 똑같아요. 디모데후서 1장 2절에 얘기를 한 거와 똑같아요. 디모데가 참 참되다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신앙생활은 진실을 기반으로 두기 때문에 진실이 익숙한 사람이 이것을 잘 중요한 가치라고 여기는 사람이 신앙생활하는 게 훨씬 더 잘할 수 있어요. 진실을 기반을 두지 않고 결과에 기반을 두면 오히려 하나님을 내 성공의 도구, 문제 해결의 도구로 여기게 되면 성장은 일어나기가 어려워요. 진정한 성장은 내 존재의 성장인데 그러려면 진실에 내가 직면해야 되고 그 진실 앞에서 나의 한계와 모순을 느낄 때 주께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 신앙의 성장이 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실함, 간사함이 없는 것은 너무 중요한 신앙의 좋은 덕목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 간사함이 없는 이 부분에 대한 생각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48절에 나다나엘이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수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내가 그런 사람인 줄 당신이 어떻게 아십니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너를 봤다. 너를 봤는데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걸 봤고 그리고 빌립이 너를 부르기도 전에 난 널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너를 봤다라는 걸 두 번 합니다. 도치로 한번 너를 봤다. 그 다음에 이제 후치로 이제 너를 봤다. 이렇게 두 번 너를 봤다, 너를 봤다 이런 거야. 너를 봤어. 무슨 얘기냐면 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이 정확하게 내가 너를 알고 있고 내가 너를 이미 보았다라는 걸 두 번이나 너를 봤어라고 얘기를 하신 거죠.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해석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너를 봤다는데, 보통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고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이제 그런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보통 기도하는 장소이기도 하고, 여기는 팔레스타인이 덥잖아요. 그러니까 그늘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서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기도 하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참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걸 봐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소망하는, 즉 메시아를 통해 그 이스라엘의 왕이 오고 이스라엘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실제로 예수님이 빌립이 나다나엘을 부르기 전에 나다나엘이 그 무화과 나무 아래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다라고 하는 첫 번째 해석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걸 영적인 해석으로 봐서 네가 하나님 앞에 무화과 나무 아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참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걸 내가 알고 있어 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에서 이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뭘 했느냐 중요한 게 아니라, 나다나엘은 사람들이 있으나 없으나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했던 참된 사람이었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얘기한 건 너는 간사함이 없는 한결같은 신앙이냐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자 나다나엘이 얘기합니다. 그 얘기 말해.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시군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 깊은 대화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러나 나다나엘 입장에서 이게 갑자기 이렇게 대화가 훅 오게 된 이유는, 나다나엘이나 빌립이나 이미 두 사람이 메시아를 갈망했던 사람임이 분명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만나자마자 나다나엘을 쫓아갔으니까 두 사람은 메시아를 갈망했었던 진지한 사람들이었어요. 새로운 시대가 열려야 된다. 예수가, 그러니까 그리스도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가 돼야 된다. 이걸 갈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도 기준이 딱 있는데, 이게 지금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다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빌립도 보니까 맞아 떨어진 거야. 그래서 와서 그 사람이야. 여기 나다나엘이 따고 보니까 다 맞는 거예요. 즉 말씀과 예언이 성취되어 있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된 거죠. 그건 세례요한도 똑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이다라고 얘기했던 건 메시아 예언을 정확하게 충족시키는 게 예수의 모습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그 모습을 보자마자 직관적으로 당신이시군요 라고 하는, 그리고 또 빌립의 증언이 있고, 빌립의 증언이 있기 전에 뭐가 있습니까? 세례요한의 증언이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순차적으로 되면서 나다나엘에게는 확신이 탁 오게 된 거예요. 마치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답이 찡 떠오르듯이 말입니다. 그게 확신으로 와닿게 되자 거기서 얘기합니다.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군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시군요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예수님이 50절에 얘기합니다. 자, 그 얘기가 나왔을 때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서 너를 보았다라고 하는 말을 네가 듣고 그것 때문에 나를 이제 믿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개역에는, 영어에는 의문사로 되어 있지만, 의미어로 되어 있지만 이제 원문에는 이게 평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나다나엘아, 내가 너 무화과 나무에서 네가 있었던 걸 내가 봤어라고, 기도하는 걸 봤어라고 말했기 때문에 네가 믿느냐라고 물은 게 아니라, 했던 것 때문에 네가 믿고 있구나라고 말한 거예요. 내가 그 말을 했기 때문에 네가 믿고 있구나라고 이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현재형 직설법으로 있구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개인적인 자신의 생활을 예수가 알고 있고 개인적인 생활에서 이제 예수를 체험하게 되니까 이걸로 믿고 있습니다. 50절 마지막 부분에 믿는다라고 얘기하더니 너는 그런데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다나엘은 자기의 개인적인 체험을 통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됐는데, 예수님이 하신 얘기는 네가 지금 개인적인 일로 나를 믿느냐? 그런데 너는 더 큰 일을 보게 될 거야. 근데 이게 정확히 뒤에 가보면 예수가 부활승천할 때 나다나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지금 단순히 그냥 개인적인 체험으로서의 그런 신앙이
더 확장이 돼서 이제는 거대한 일들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일까지 나다나엘이 성장하고 그리고 그가 나아가게 될 것을 주님이 이제 보여주신 거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지금 생존의 시대예요. 지금 생존. 지금 대학생들도 그렇고 젊은 모든 사람이 그렇죠. 나이 드신 분들도 생존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먹고 사느냐, 내가 생존하느냐, 내가 있는 거 놓치지 않게 되겠느냐. 이 생존의 시대를 살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생존의 시대는 불확실의 시대고 생존의 시대는 나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 내 사업이 어떻게 되느냐, 내 진로가 어떻게 되느냐, 내 통장 잔고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 회사가 어떻게 되느냐, 전부 난 거예요. 여러분, 근데 나가 중요한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주님의 제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쫓고 있는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서 사신 분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사셨던 분이라는 거죠. 이제 이것이 성장입니다. 어린 아이 때는 나만 합니다. 저기 애들이 있는데 저기 엄마 아빠 안 봐줘요. 엄마 저기 모이를 먹고 있는 저 깐난애기들이요, 절대 엄마를 안 봐줍니다. 엄마의 그 모이의 그 젖꼭지가 나달나달해져도 계속 깨물어 먹어요. 엄마 젖꼭지에서 피가 나와도 절대 안 봐주고 지가 먹어야 되니까 그 빨아먹는다고, 씹어먹고. 애들이 절대 안 봐준다고요. 근데 이 아이들이 커지잖아요. 그러면 그 엄마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장인 거거든요. 우리의 신앙은 개인의 체험과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면 받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건 제자의 처음 시작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이 비전을 주신 것처럼 그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고 체험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자는 결국 자연적인 어떤 일들을 통해 초자연적인 것까지 우리가 이해하게 되고, 또 개인의 일에 있어서 시작됐던 것이 민족과 열방,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까지 품어지게 되게 되는 이러한 확장이, 의식의 확장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지금 이제 나다나엘에게 얘기한 거예요. 나다나엘은 훗날 어떤 일도 안 한 거예요. 기록은 없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는 잘 믿었고 잘 기대했고 정말 보이지 않는 그 존재로 살았겠죠. 하지만 이 일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된 건 예수의 부활 승천을 하는 그 자리에 그가 있었고, 마지막 자기의 온 가죽이 벗겨져서 순교하는 자리까지 그 믿음의 여정을 갈 수 있었던 그 나다나엘의 성장, 그 위대함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건, 저와 여러분이 지금은 부족한다 할지라도 이제 우리는 성장해 가고 있고, 그리고 이 의식이 나에게서 우리로, 민족, 열방에게로 확장되는 것까지 이르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자, 그렇게 되자 51절에 하시는 말씀이, 이번에는 예수님이 그가 그에게 가라사대, 여기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 모두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을 한다.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보게 될 것이다. 뭘 보게 될 것이냐? 하늘이 열려진 하늘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승천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인자, 즉 본인이죠. 인자의 그 머리 위로 앙겔로스, 천사들이, 사자들이 오르락,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부활의 날, 그리고 승천의 날, 이 영광스러운 이 초자연적인, 그야말로 현실의 무화과 나무 아래서 이 나다나엘이 뭘 했겠습니까? 하늘의 문이 열려서 주님과 교제했겠죠. 소박한 교제를 나누던 나다나엘에게 이 개인의 소박한 하늘의 문이 열린 게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해서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무수한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늘과 땅이 완전히 하나가 되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되는 그때를 너희들이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들은 지금 이 현재에서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내 마음이 아프고 내 현실이 어렵고 아니면 습관과 누군가에 의해서 이 자리에 오실 수 있지만, 어떤 형태로든 여기에 있는 것들은 예수님이 직접 부르신 사람도 있겠고 누군가 초청을 해서 온 사람도 있겠고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셨다는 건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면 누구라도 이 자리에 올 수 없다는 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이 가야 될 그 길은 바로 제자의 길이라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이 제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흉내내고 모방하는 이 제자들이 결국에는 이 시대를 새롭게 하는 시대의 인물들이라는 사실을 이 제자가 되는 것에 담겨져 있는 의미라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개인이 온전해지는 것 걱정하지 마세요. 온전해질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또 알아야 되는 건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존중하고 아끼는 이웃들이 변화가 될 것입니다. 아멘. 왜 안 합니까?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존중하고 아끼는 사람들이 바뀌게 돼요. 더 나아가서는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 이스라엘의 왕이듯이 대한민국의 왕으로 주님이 다스리시는 민족 단위에서의 일들을 위해서도 여러분이 부름을 받았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지난해 우리 김진욱 성사에 있는 지금 파송된 선교사들이 열방에 있는 것처럼 한 민족 단위가 아닌 열방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위해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은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이 이 참된 제자로서 내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마다 내가 이 예수 만난 예수를 증거하고 초청을 하게 됐을 때 여러분 놀랍고 큰 일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걸 보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져 있지 않고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에게 가장 중요한 건 영혼이고 생명이에요. 예수가 이 땅에 온 건 영혼 때문에 온 거예요. 우리를 살리려고 왔고 거듭나게 하려고 온 거예요. 결국 영혼이고 그 생명이고 사람의 영혼인데 여기에 초점을 가지 못하고 우리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초점을 맞추며 가는 이런 일들은 반드시 후회하게 된다. 우리가 인생의 끝자락에 마지막 죽음의 문턱을 넘는 그 순간 여러분의 머릿속에 정확하게 떠오르는 건 나는 내가 살린 영혼, 내가 하나님께 인도하고 초청한 영혼이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일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정말 후회 없이 내가 내 가족들, 내가 내 이웃들, 내가 알게 된 하나님 내게 줄로 재어준 이 영혼들을 내가 그들을 주님께로, 주님의 제자가 되도록 안내하고 초청한 이 일이야말로 가장 기억나는 일이 될 겁니다.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주님이 해안을 갖고 여러분을 초청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에 하셨던 것처럼 너희가 나를 부른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불러 세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그냥 불렀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여러분은 단순히 격려하고 어떤 일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은 반드시 해안을 갖고 가능성이 있기에 그 가능성에 하나님이 선물을 주셔서 우리를 쓰시고자 불렀습니다. 여러분의 꿈이 뭡니까?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겁니까? 여러분, 거기서 반드시 가장 우선된 건 여러분들을 통해 예수의 제자가 몇 명이 될 것인가를 꿈꾸셔야 됩니다. 하다못해 작은 라면집을 하나 차려도 내가 매출액을 한 달에 2천, 3천이라는 목표를 잡고 갑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 열심히 뛸 때 내가 인바디를 하면서 근육량을 몇 프로 하겠다가 목표를 잡고 뜁니다. 체중을 줄이려고 목표를 잡고 뜁니다. 그런 목표, 중요한 목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중요한 목표는 여러분을 통해 남은 생을 통해 몇 명을 주님의 제자로 만들겠느냐의 목표를 세우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정확하게 집중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이에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저 자신에게도 계속 여정 중에 있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의 제자를 어떻게 만들까? 여러분과 저가 이 땅에 주님이 제자로 불렀다면 그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불렀다고 믿습니다. 지성이 있던 덕성이 있던 어떤 것이 있던 하나님이 쓰시면 다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선택했습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주님을 체험하십시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사는 동안 주님을 체험하세요. 주님의 의견을 들어 말씀을 읽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주님의 기도를 통해 주의 마음을 느끼세요. 그리고 그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생각을 알고 느끼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에 순종하세요. 제자로서 선생이 시키는 거 하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하게 됐을 때 그 순종을 통해, 어설픈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주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여러분이 확신을 갖게 됐을 때 그 확신에서 나오는 증언들이 쏟아져 나올 겁니다. 그 증언을 통해 여러분 많은 사람을 초청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제는 개인적인 체험이, 이제는 민족과 열방 단위의 체험으로
바뀌고 여러분의 포부와 그릇이 커지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또 일상과 자연에서의 감동, 이런 것들이 이제는 초자연적인 것까지 가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족한 내 모습이지만, 불완전한 내 모습이지만, 그러나 주님과 동행하게 됐을 때 이 불완전한 인격과 실력은 주님으로 인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여러분 훌륭한 인권으로, 여러분 제자로 여러분의 인생이 열매를 맺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변화시키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사랑하고 아끼는 이웃들을 주의 제자로 섬기기로 부르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일에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에서 이제 여러분의 의지로만 하려던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항상 임마누엘 되신 주님과 동행하는 예수의 제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우리 영광을 돌리십시다. 이름 큰 능력 있도다 난 믿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그 이름 큰 능력 있도다. 그 이름 큰 능력 있도다. 예리한 검처럼, 예리한 검처럼 예수의 그 이름 외치며 일어나 나가세 원수는 주 발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처음부터요. 큰 능력 있도다. 그의 이름을 선포하십시다. 그 이름, 이름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주 이름 큰 능력 있도다. 예리한 검처럼, 예리한.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십시다. 예수의 그 이름 외치며 일어나 나가세. 원수는 주 발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살아계신 주, 죽음 이기시고 죽음 이기시고 무덤에서 일어난 살아계신 주님 영원히 계시네. 그는 알파와 오메가 또 처음과 나중 죄악의 저주 끊고 저주 끊고 완전한 자유 주셨네. 부활하신 어린 양 영원히 계시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죽음 이기시고 죽음 이기시고 무덤에서 일어나 살아계신 주님 영원히 계시네. 그는 알파와 오메가 또 처음과 나중 죄악의 저주 끊고 악의 저주 끊고 완전한 자유 주셨네. 부활하신 어린 양 영원히 계시네. 그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죄악의 저주 끊고 완전한 자유 주셨네. 부활하신 어린 양 영원히 계시네. 그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창조인적 완성 믿음인적 완성 부활하신 어린 양 영원히 계시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성령이여 이로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초대교회 역사 같은 권위로 모든 교회 일으켜 주소서. 승리의 높이 들고 주님 오실 길 예비하여.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 부르심을 따라 일어나, 부르심을 따라 일어나. 거칠은 광야 외치는 소리로 거듭거듭 피어나라. 성령이여 이 세대를 향해, 성령이여 이 세대를 향해 주의 진리를 선포케 하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우리 사랑 되게 하소서. 닫힌 문들아 열릴지어다. 모든 세대여 일어나라. 주 예수께 무릎 꿇고 경배드
같은 권능으로 모든 교회 일으켜 주소서. 임하십시오. 저 북녘 땅에 성령님 임하십시오. 저 북녘 땅에 성령님 임하십시오. 이 대한민국 거룩한 영이시여 임하십시오. 임하십시오. 모든 교회가 일어나게 하십시오. 모든 교회가 일어나게 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그냥 작은 요한이고 안드레고 시몬이고 빌립이고 나다나엘인데 우리를 제자로 부르셔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한 그런 일들에 우리를 초청하시고 내가 너를 그러한 자로 불렀다고 하신 주님, 주님, 우리가 이 세상에 취하여 살다가 내가 왜 살고 있는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지, 그냥 이렇게 살면 되는 것인 줄 알고 하나님 그냥 요한의 제자로, 아니 요한의 제자도 아닌 그냥 세상에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있다면 주님, 그들 모두 예수 당신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만난 자들이 있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이 생명의 에너지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두게 하십시오. 그 사랑의 결정은 그 이웃이 주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주여, 아름다운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한국교회를 이곳에 세우셨사오니 하루속히 교회들이 일어나 이 땅의 백성들이 오해하고 있는 예수, 오해하고 있는 복음, 오해하고 있는 교회를 하나님 논리적으로는 다 설명하지 못하여도 와 보라, 와서 주님을 만나는 하나님 주님의 생생히 살아있는 역사를 갈구하오니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인격 속에서 살아나시고 저들의 가정과 일터에서 살아나시고 이 신촌에서 살아나시고 이 한반도에서 살아 역사하십시오. 선교사들 이역만리 그곳에 가서 예수의 제자 삼으려고 하는 선교사들의 노고를 아시오니 주여, 저들에게 하늘의 권세와 권능을 입히사 거기 있는 영혼들 다 거듭나고 예수 제자 만들도록 역사하십시오.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고 봉사한 모든 이들 주여, 주의 참된 제자로 하나님 그들이 드렸사오니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더하십시오. 내 의지와 또 내 생각과 내 감정으로 살았던 이 모든 것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 예수의 생각, 예수의 마음, 그리고 그 예수에 향한
이 사랑의 의지를 담아 이제는 거듭난 자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로 시작하는 모든 이들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예수가 직접 부르신 귀한 제자들을 통하여 주님과 함께 할 때만이 유일한 해답인 걸 알고 주님께 뭔가 결과를 보여드리는 신앙이 아닌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함께 결과를 만들어내는 신앙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으로, 제자의 신앙으로 가기를 소원하는 아름다운 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열방 위에, 선교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